할렐루야.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행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며 건강하고 형통의 복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또 일하는 일터도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꼭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은 2부 예배 시간이지만 1부 예배 폼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도 동원이 되고 박수도 치고 불도 끄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낯설었겠지만 그런 대로 괜찮으셨죠? 유치부도 아동부도 그리고 청소년부도 지금 다 방송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대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배 폼을 그렇게 바꿔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설교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이 제 설교를 얼마나 들을 수 있을지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아마 잘 들으리라 믿고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동산교회 주제가 되기도 하고 표어가 되는 제목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여행을 하던 가운데에 맹수들에게 쫓기고 결국은 물려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러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위기가 닥친 거죠. 이때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이 이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리빙스턴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생명이겠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치, 자신의 신념에 도전을 받게 되는 상황을 놓고 우리는 위기 상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육체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소화불량이 생기죠. 두통과 불면증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 되면서 그리고 변덕스러워서 인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잘 이겨내지 못해서 불행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내부 분열의 위기입니다. 내부가 분열되고 붕괴되는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갈등이 증폭되고 해결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 위기를 잘 넘긴 흔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위기 이후에 더 교회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죠.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숫자의 증가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영혼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했고 목적을 찾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비전을 찾기도 했고 그래서 인생을 참 복되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참 멋진 교회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한 위기 탈출, 완벽한 변화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지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민족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우려의 소리가 많지요. 교회의 이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의 이기를 말하는 분도 많아졌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듣다 보면 마치 내일이라도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듣다가 보면 내일이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 세상 밖으로 다 성도들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우려의 소리들을, 위기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소식도 매우 우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위기라는 말이죠. 물가와 환율, 유가 급등의 경제 위기, 북핵 위협의 안보 위기, 출산율 0.81의 인구 감소 위기, 팬덤 정치에 함몰된 정치 위기, 한꺼번에 이 위기가 이 땅에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이런 위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위기로 만들기도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위기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원리는요, 본질을 회복하는 이 원리는 개인의 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2023년 동산교회 표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리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태어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또 여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생활의 안정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고국을 떠나 전 세계로, 때로는 포로로, 노예로, 때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죠.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먹고 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요즘엔 여러분, 여성들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법니다.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전혀 힘이 없었던 사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존재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냥 두면 이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매일매일 구제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활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전쟁도 겪었고 이곳에서 그 아픔도 겪었고 그리고 이 땅을 잘 지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 한 거냐? 당신들은 외국으로 떠돌다가 좋은 곳에서 살다가 이제 혼자 되고 외롭고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와. 그리고 매일매일
구제를 받고 살아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데서 덜어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외가 되기도 했죠. 나중에는 이 사실이 크나큰 문제가 돼서 헬라파 바로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에, 갈등에 휘말리게 된 거죠.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증폭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갈등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 이 갈등을 풀어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성숙했다는 거죠. 본받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바로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문제의 발단이 뭐라고요? 구제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제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사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의 사역이 여러분 구제는 아니잖아요.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들도 경험해 보는 거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매우 귀찮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지죠. 그것 때문에 어쩌면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 그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구제하지 말자. 없애버리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상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우리가 하지 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없애버리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제하는 일을 없애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이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와 더불어 육신의 문제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도 비중을 두었다는 이야기죠. 헬라파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한, 이 과부가 된 여인들을 돌보지 않는 한 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교회는 이 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힘들어도 갈등이 생겨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을 하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야,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여주고 그들이 배고파서 집으로 가는 동안 힘들어하지 할까 봐 그들에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먹여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이 균형 잡힌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만큼이나 헬라파 여인들을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이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했고 풀어갔죠. 문제를 풀어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너무 멋지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정말 멋지다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숙한 신앙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이게 바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여러분, 개인도 이 길을 만났을 때
그게 불행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포자기, 실망, 심지어는 자살,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는 자세,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지고 부서지죠. 그런데 여러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보고 분명한 위기이지만 긍정적으로 대처하죠. 신앙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가가 빛이 나고 멋지게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뒷전에 물러서서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창립 멤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의 악의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외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신앙의 감각으로 잘 해결을 한 겁니다.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라 보수적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라 냉소적인 사람을 비판하는 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긴 사람이라 새로 나온 성도들을 무시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제하지 않는 거죠.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없애버리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신앙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적극성을 띠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그럴 때 이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감각으로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부흥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기라고요? 한국의 경제가 이기라고요? 개인의 삶이 이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 없이 살았던 날들이 있었던가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능력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성실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축되지 맙시다. 소극적인 사람으로 대처하지 마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리,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는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예배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돼요. 섬기기도 해야 돼요. 우리끼리 교제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제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굵직굵직한 큰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교회는 너무 많아요.
이 말은 여러분 다르게 말해보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영혼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음에는 봉사하는 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일. 이렇게 교회 일들을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헬라파 여인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핍박이 많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자, 이 일들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먼저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힘쓰겠다. 이게 본질이라고 사도들은,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들이 내린 결단을 두고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정리한 그 내용이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었거든요. 사도들이 정리한 우선순위가 정말 옳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긍정하면서 교인들 모두도 이 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할 때, 저처럼 설교하는 일을 우선순위할 때,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들은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정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남은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왜 그랬을까? 그것도 기꺼이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젊든 나이가 많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관심이 많죠? 이제 1월 1일이 됐으니까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막 점도 칠 겁니다. 토정 비결도 볼 거예요. 올 한해 운세가 어떤지. 어떻게 여러분 괜찮게 잘 나오셨나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죽는 것을 봤으니까, 나도 죽을 거니까. 하지만 심판은 죽어봐야 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그 심판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운명을 변경할 능력이, 나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꾼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갔죠.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이던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알게 되었죠.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할 희망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설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나로 하여금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게 했던 것은 무엇으로입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룹 활동을 잘하면, 여러분 봉사부가 점심 때 식당에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서 운명이 바뀝니까? 여러분 친구가 봉사를 해서 운명이 바뀌던가요? 누가 여러분 좋아해 주어서 운명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변하게 만들었던,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낙심한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말씀입니다. 인생에 방황하던 나에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던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하지 않던가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와야만 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야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평상시 살아왔던 그들의 생활과 봤을 때 한 50% 정도가 성경의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그러죠.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손에 들었다고 그러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고 그러죠. 길을 보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위기에 몰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손에 넣고 라디오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 하나 들으려고. 처칠과 임플턴 10 주교가 하는 설교 한마디를 들으려고 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모든 일손을 다 놓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어보려고 그리했다고 그러죠. 이 사실을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체험한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선순위를 붙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도들에게 말했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나머지 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 헬라파 여인들, 홀로 된 여인들을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핍박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더 질서 있게, 더 능력 있게,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7명의 집사도 선출하겠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로 돌아간 거죠.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 부산에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매우 괴롭고 힘들어서 태종대 자살바위를 찾아갔다고 그러죠. 부산 분들은 아시나 모르겠네요. 자살바위가 있는가요? 태종대에. 그래서 그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글쎄 그 밑에가 얼마나 우악스럽게 바위가 크던지 막 뛰어내리면 아플 것 같더래요. 참 이 사람도. 그래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계속 밑에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때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사니? 돈 때문에 사니?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도 믿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제가 돈을 목적으로 살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또다시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럼 너 왜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생각해 보니까 사업에 휘말리고 사업의 부도 직전에 자신의 문제를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자살바위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 우선순위를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닌데,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닌데, 그까지 사업 망해봤다고 하면 아파트 다 처분해서 사글세 빵으로 들어가면 어떻고,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시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저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죠.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질로 돌아가서. 그렇지.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이 본질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뀐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점점 더 교회는 왕성해졌습니다.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 분쟁이 그쳤습니다. 활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은 힘있게 말씀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의 지도하에 모든 성도들이 활발하게 헬라파 여인들을 돕는 봉사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고 교인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이 길을 벗어나게 하고 핍박으로부터 견뎌내도록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현재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이 놀랍지 않나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2023년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기회에서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도 이 기회에서 기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